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선택은 아주 쉬운 선택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해서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선택도 있고요. 또 반대로 도저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운 선택이셨습니까? 아니면 그거 선택하는 거 아니었는데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거 선택할 텐데 혹시 후회스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까?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오죠.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선택에 대한 모세의 권면입니다. 선택에 대한 모세의 권면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택에 대해 도전합니다.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에 이르는 길이 있고 하나는 에발산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곳이고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두 선택이 있는데 한 선택은 복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또 한 선택은 저주에 이르는 그런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하려느냐. 저희 그리심산의 복과 또 에발산의 저주에 대해서는 신명기 마지막인 27장 28장에서 복의 내용이 뭐고 저주의 내용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내용에 대한 것은 뒤로 넘기고요. 자, 오늘은 선택이라는데 선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이 복에 이르는 선택이고 어떤 선택이 저주에 이르는 선택인가 하는 선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후회 없는 그리심산에 이르는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2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모세가 던지는 선택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선택을 너희 앞에 둔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시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는 여러분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운이 없어서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는 크리스천이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 분이시고 일거수일투족에 다 개입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요. 일어서고 앉는 것을 아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놓치는 것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것이지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모든 선택은 출제자의 뜻을 찾는 선택이지 가장 유리한 것을 고르는 선택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선택은 출제자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출제자의 의중과 뜻을 찾는 선택이지 유리한 것을 고르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본질적으로 항상 양자택일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다자 선택이 아니라 항상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양자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닌 거,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경우의 수가 많고 아무리 선택의 가지수가 많아 보여도 항상 두 개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거 몽땅. 예,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항상 양자 선택이지 다자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선택 4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걸 고르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예. 우리는 선택 앞에서 복잡한 손익계산서를 따지면서 고차원 방정식을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선택,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선택은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딱 하나만 고르면 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딱 하나만 고려하면 되는 선택이야. 하나님의 뜻이냐. 예. 자, 왜냐하면 그 선택을 우리 앞에 두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뭐 다섯 여섯 가지 선택이 있는데 막 그중에 장단점을 비교하고 따지면서 골머리 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경우의 수가 2개든 100개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만 고르면 돼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머지 몽땅. 예,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래전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선배 한 분이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직장을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직장 고른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이 얼마인지를 고려해야 되고, 또 전공과 맞느냐, 전망은 어떠냐, 뭐 휴가는 어떠냐, 거리는 멀지 않냐, 하여간 고려할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저 직장 고르는 게 진짜 골치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배랑 대화를 하는데 선배가 골치 아플 거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대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직장은 하나일 거라는 거야. 하나. 뭐 아무리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어차피 한 군데 예비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한 군데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복잡할 거 전혀 없다고,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다고. 예. 그래서 어떤 직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럼 그냥 취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냥 패스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뭐 경우의 수가 2개든 100개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선택이에요. 하나만 고르면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닌가, 요것만 딱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몽땅 다 아닌 거야. 항상 이 양자택일이에요.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 몽땅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취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몽땅 싸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양자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 아닌 거 몽땅 다. 항상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에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 물론 그 선택의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죠. 뭐 선택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뭐 동전 던지기 같이 딱 찍어가지고 이거 뭐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선택의 내용이 뭔지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만 딱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 이상의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재고 계산하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게 돼요. 예, 선택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뭔가, 이걸 찾는 것이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거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출제하신 분의 뜻이 뭔가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출제하신 분의 뜻이 뭔가. 특히 오늘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뭐 커다란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앞에 주어지는 선택, 모든 선택,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이 다 하나님이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선택.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먼저 펼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먼저 펼 것인가 뭐 이런 선택부터 저녁에 야채를 먹을 것인가 베이컨을 먹을 것인가 뭐 이런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여간 모든 선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은요 다 복과 저주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두 번째 모세의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선택은 복 또는 저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와 애매모호한 것을 두노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딱 두 개 두신 거예요. 복 아니면 저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건 여러분 세상에는 안 그래요. 뭐 세상에는 뭐 그냥 중립적인 것도 있고 뭐 이거 아니면 저것도 있고 이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예리하게 갈라집니다. 흑 아니면 백이에요.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야. 복 아니면 저주예요. 애매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의 속성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항상 빛 아니면 어두움이지 대충 회색 어두컴컴한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빛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중립적인 제3의 선택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적인 제3의 선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계산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확한 의도를 가진 출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A나 B나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의 관점으로는 A나 B나 일장일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모든 선택은 복 아니면 저주와 연결돼 있습니다. 복도 저주도 아닌 애매모호한 중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야채를 먹을 거나 베이컨을 먹을 거냐. 베이컨을 먹으면 저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당장 무슨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우리 몸 안에 안 좋은 거 몇 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야채 먹는 것보다 하여간 안 좋은 거 몇 개 생겼을 테니까 하여간 모든 선택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느냐 또는 무엇을 입느냐 하는 모든 것은 크고 작은 복 또는 저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애매한 중립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복에 이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어떻게 복에 이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게 복에 이르는 선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그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100% 복에 이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무한반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신명기에서 무한반복하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거 쭉 따라가면 복에 이른다는 거죠. 그거 쭉 따라가면 복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북이에요. 복에 이르는 가이드북.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100% 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선택하면 뭐예요? 저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주에 대한 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아라 뭐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좋은 걸 준비해 두셨는데 못 누리는 걸 저주라 그런 거예요. 좋은 걸 준비해 두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는 걸 저주라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급 뷔페 음식점을 갔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뭐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뷔페를 갔어. 갔더니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막 음식이 산의 진미가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근데 하나도 못 먹었어. 그럼 저주죠. 그럼 저주잖아요. 한 번도 못 본 막 산의 진미 음식이 가득 쌓여 있는데 하나도 못 먹어.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정말 엄청난 복들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좋은 것들을 하나도 못 누렸어요. 이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쌓아 놓으시고 선택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는 있는 게 아니지 없는 게 저주죠. 복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심산에다 하나님이 복을 잔뜩 준비해 두셨는데 글로 가서 이거 먹을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일로 갈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아멘. 자, 하여간 말씀은 뭐예요? 이 저주에 이르는 가이드북이에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100% 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복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선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딱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컨 말고 야채 먹고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구나, 베이컨은 먹지 말라 그러셨구나. 참,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약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선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또 뭐 직장은 어떻게 고를지, 또 옷은 뭐 입고 나갈지, 뭐 이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해라 말아라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의 대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선택의 대원리가 뭔지를 같이 봅시다.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게 선택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메시지입니다. 선택의 원칙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예요. 왜 그것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모든 선택은 복과 저주에 이른다고 했는데, 복과 저주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어땠느냐, 그것에 의해서 복에 이르기도 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어땠느냐에 의해서 저주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아니고 왜예요. 무엇이 아니고 왜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걸 선택했어도 그것이 복에 이르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저주에 이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걸 선택해도. 그걸 선택했는데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택했다면 복에 이르는 선택을 한 것이고, 똑같이 선택했는데 그 동기가 돈이 될 것 같아, 뭐 그래서 했다면 그것은 복에 이르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진짜 선택은 뭐냐면 보이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동기를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 동기들이 있거든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또는 뭐 건강에 유익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유리할 것 같으니까, 또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선택은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동기의 선택지 중에 뭐를 선택하느냐, 이게 진짜 선택이에요. 거기서 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의 동기, 이것을 선택하는 게 진짜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이 복과 저주를 가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걸 선택해도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습니다.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거짓말을 할까 말까, 어느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나,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건 고민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또 죄냐 아니냐, 이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뭐 죄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러실 리는 없죠. 이런 것도 아주 단순해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죄도 아니고 성경에서 뭐 금한 것도 아니고 뭐 아니야, 이때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럼 실수하게 됩니다. 이때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왜 선택하느냐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인가, 이 마음의 동기를 선택하는 게 진짜 선택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의 진짜 선택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 뭐 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동기를 선택하느냐 하는 게 선택의 본질입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그리심산으로 가기도 하고 에발산으로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 보이는 선택은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오래전 간증을 하나 할게요.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어떤 선택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죄도 아니었고요. 하여간 뭐 둘 다 죄도 아니고 뭐 둘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하여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뭐를 선택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걸 해야 될까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꽤 오래 했어요. 뭐 일주일, 한 달 막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여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날도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감동이 임했어요. 그날 아침에 갑자기 감동이 임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기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이 무슨 경거망동한 아무거나 하라니.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좀 멍해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네 선택을 지지해 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답 찾듯이 찾으려고 막 한 달, 두 달 매달리면서 하나님 뭡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해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해. 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A냐 B냐가 아니고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뭘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헌신과 열정의 순수함이 있다면 네가 뭐를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지지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한 거라면 하나님 지지해 주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자식아 그것도 모르냐 에이 나가 죽어라 이러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뭐 조금 어리숙하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성숙해서 또는 말씀을 잘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지지해 주세요. 에발에 이르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이르는 선택은 뭐냐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 그게 에발산에 이르는 선택이지 무엇이 아니라 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건데 좀 미성숙해가지고 어리버리 선택을 했어. 그러면 정말 그 선택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그거를 막 저주받아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본질은 뭡니까?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살기를 애쓰세요. 그 에너지를 주를 위해 사는 것에 쏟으시라는 거예요. 뭐가 답인가 이거에 너무 에너지 많이 빼지 마시고요. 주를 위해 사는 것에 그 에너지를 쓰세요. 그게 오히려 옳습니다.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동기로 하는 거면 무엇을 하든지 간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지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생명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하나님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선택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요 다 축복 그리심산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27절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선포하시는데 이 두 산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두 산은요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산이에요.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한눈에다 보이고요, 이쪽에 올라가서 저렇게 보면 저쪽 산이 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이 아주 대조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심산은요 아주 풀도 많이 나 있고 나무도 많은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그런 산인데요, 에발산은요 민둥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뻘건 흙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둥산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복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라면 저주는 뭐라고요? 못 누리는 거. 예? 정말 하나님 좋은 걸 주셨는데 하나도 없는 거, 그 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 민둥산,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저주를 잘 이해하세요. 저주는 그곳에 갔더니 막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고 이래서 저주가 아니라 민둥산이 저주인 거예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여러분 선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합니다. 선택은요 정말 산에 오르는 것하고 비슷해요. 산에 오르려면 여러분 첫째 힘듭니다. 높은 산이 아니라도 평지 걸은 거하고는 다르죠. 하여간 힘들어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선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각각의 선택에는 그 선택한 산을 올라가기 위한 대가가 있습니다. 힘들고요, 또 노력도 요구되고 희생, 헌신 이런 게 요구돼요. 그리심산도 그렇고 에발산도 그렇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선택들이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여간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 선택한 길을, 선택한 산을 올라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절제도 요구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여간 열심히 뭔가 해요. 산에 올라가는 거죠. 매 순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선택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산에 올라요. 오르고 또 오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산 꼭대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열심히 올라가느냐 또는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산을 올라가느냐지. 어떤 산을 올라가느냐. 내가 만약 그리심산을 올라가고 있다면 거기엔 풍성함이 있을 거예요. 녹색의 생명이 가득할 거예요. 땀 흘리며 올라간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르고 있는 산이 에발산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릅니다. 열심히 올라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고 또 올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고 훨씬 높게 올라가요. 그런데 막상 꼭대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민둥산이야. 아무것도 없어. 황폐합니다. 붉은 돌멩이와 정막뿐이에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저주. 열심히 올라요. 높이 올라요. 땀 흘려가면 올라요. 올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보면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무, 황폐, 정막. 거기서 여러분 더 속쓰린 건 뭐냐 하면 눈을 옆으로 돌리면 그리심산이 환히 보인다는 거야. 오 마이 갓, 저 산으로 올랐어야 되는데 이 산이 아니었는데. 눈을 딱 돌리면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고 하는 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음 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히 에발산에서 그리심산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메시지가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언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모든 비유는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비유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하면 안 되는 해석 원칙이 뭐냐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뭐냐면 비유의 모든 문장과 단어가 다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합니다.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모든 비유는요 하나나 또는 두 개, 많아야 세 개 정도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비유의 모든 문장과 단어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럼 거기 이제 뭐 주막도 나오고 또 의인도 나오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주막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이건 아마 천국을 의미할 거다. 그러면 아니다. 주막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어떻게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을 의미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거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뭔가 하는 거 한 가지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죠. 모든 걸 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나 두 개 정도, 많아야 한 세 개 정도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텐데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부자로 살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라?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죠.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죠. 그게 이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죠. 너무 늦었어 지금은 못 가 이러는 거잖아요.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택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에발산의 정상까지 가서 그 황무함을 보기 전에 돌이켜야지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발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냥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속 타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부자는 살았을 때 산에 오르는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산에 오르는 속도가 빨랐든지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1100고지에서부터 시작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반대로 느렸어요. 뭐 느렸던 건지 아니면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서 딴 사람들은 1100고지에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한 마이너스 200에서 시작했는지 하여간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느렸어요. 올라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빨리 오르느냐 느리게 오르느냐 또는 얼마나 높이 오르느냐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어느 산에 오르느냐가 문제지. 어느 산에 오르느냐가 문제였죠. 느리게 올랐더라도 그리심 산으로 오르고 있다면 할렐루야, 언젠가는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해도 에발산으로 오르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봐야 허무하고 황폐한 것밖에 없어요. 더 높이 오르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어느 선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늦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아멘. 꼭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뭐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갈린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어느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늦어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돌이키기 늦어요.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어느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못 돌이켜요. 그러면 이제 저주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저주까지 쭉 가는 거예요. 저주가 뭐라고요? 민둥산.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애를 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축복에 이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 30절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읽기 힘들지요. 이게 왜 읽기 힘드냐면 이게 주소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가로수길 114배 20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 아라바 거주하는 땅. 이게 이제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세한 주소를 줘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비 찍으라는 거예요. 내비. 요 주소 찍으라는 거예요. 내비에 요거 찍고 가면 그 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복도 저주도 실제로 다다를 수 있는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다를 수 있는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교훈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이르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내비에 주소 찍고 가면 내비에 여러분 그리심산을 찍고 가면 그리심산에 가는 거고, 내비에 에발산 주소 찍고 가면 에발산에 가는 거예요. 복도 저주도 모두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선택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심산에 이르는 길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주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세히 주셨어요. 그 길로 쭉 따라가면 돼요. 그 주소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가 구체적인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과 규례,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게 주소예요, 주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에 찍고 쭉 따라가면 100% 복에 이른다는 거예요. 100% 그리심산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비의 음성을 무시하면 그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엉뚱한 데서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 요청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도 이 목사님이 자주 가서 집회해 주던 충청도에 있는 교회랑 이름이 똑같아. 제1교회 이런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이 목사님이 착각을 하신 거야. 거기 자주 가던 데니까 그냥 충청도의 그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왔구나. 그러고는 이제 차를 몰고 가시기 시작했는데 주소는 거기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고는 아는 길이니까 그러고 내비 음성을 무시하시고 그냥 충청도로 계속 가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시더래요. 계속 가는데 가면 갈수록 도착 시간이 늦어지더래. 가면 갈수록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냐 그러고 결국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보니까 교회에는 아무도 없죠. 에발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불싸. 그때 아차 싶어서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그 교회야. 이랬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이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윤성철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윤성철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새 여인의 음성을 잘 따라야 된대요. 첫째는 아내의 음성을 따라야 되고, 둘째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따라야 되고, 여자 음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셋째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이거를 잘 따라야 복을 누린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 여인의 음성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보십시오.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리심산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반드시 차지하고 그 복에 거주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이 복은요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명. 사람들이 이제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는데, 사명이란 것은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면서 두신 우리 인생의 목표 또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데스티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이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실히 따라가면 반드시 다다르게 되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사명의 자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어디 이르게 돼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비에 찍혀있는 주소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비를 잘 따라가면 거기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요 거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명의 자리에 부어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누려지는 거지 다른 자리에 가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뭐를 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안에 찍어놓은 주소가 있어요. 이게 너의 사명이야. 이게 너의 그리심산이야. 찍어놓은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따라가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복하고 거기에 반드시 거주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복이 부어지는 곳이야. 거기에 내가 너를 향한 복을 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면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나를 위한 그리심산이 있고 저 사람을 향한 그리심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그리심산에 다다랐을 때 거기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은 여러분 아무 데서나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할 때 거기 부어지는 것이고요. 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땅에 거주할 때 누리는 거예요. 어느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어느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나의 그리심산. 그렇기에 복을 누리려면 그 산에 올라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아멘. 복이 부어지는 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사명의 자리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죄송합니다. 에발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곳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허무밖에 안 남을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네? 그곳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심산일 수도 있어요. 그곳으로 인도하신 사람. 근데 나에겐 아니에요. 나에겐 에발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곳에는 복이 없습니다. 뭘 해도 복이 없어요. 백만장자가 돼도 복이 없고 국회의원이 돼도 복 없고 노벨상을 받아도 복 없습니다. 다른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복 없어요. 복이 부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은 특별하게 부어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면서 처음부터 두셨던 목적, 사명, 거기에 복을 붓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의 주소와 사명의 주소는 같아요. 거기 가야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거기만 부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명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땅은 반드시 차지해야 되고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못하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 거하지 못하면 떠돌이 인생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그냥 떠도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 뭐가 있는 거지? 뭐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에발산.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유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샬롬도 없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야 돼. 거기. 딴 데서 딴 일하고 있으면 안 돼. 뭐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딴 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우리를 두신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할 때,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버티십시오. 복이 부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신 곳이 아니라면 그러면요 빨리 떠나셔야 돼요. 거기는 아무리 오래 버티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집 짓고 뭐하고 다 해도 결국 남는 거 없어요.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복의 자리에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의 그리심산과 각 사람의 에발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발산에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심산,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 그 사명의 자리에 반드시 사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 거하셔야 돼요. 복은 거기에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내비가 인도하는 복의 주소와 사명의 주소는 같아요. 사명의 자리가 곧 복이 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그리심산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또는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아이코 여기가 그리심산이네 이러고 인생이 끝나야지. 인생 끝까지 다 왔는데 뭐요? 왜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은 뭐였지? 뭐하고 산 거였지? 이렇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에발산이거든. 그리고 옆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이쿠야 저 산에 올랐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떡하겠어요? 인생 다시 살 수도 없고. 그리심산에서 만납시다. 그리심산에서 만납시다. 10년 뒤에 다 그리심산에서 봅시다. 또 인생 끝나는 날 다 그리심산에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와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구나. 아유 집사님도 오셨어요. 아유 목사님도 계셨어요. 이러고 거기서 만나야지. 봤더니 아이고 저기 다 있네.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 돌멩이들만 돌아다니는 그 척박한 곳에서 딴 사람들은 다 저기 있는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저주예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에발산에 오르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심산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그리심산까지 직선으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무한반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복에 이르는 길이니까. 복에 이르는 길이니까.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드립니다. 복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에발산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복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 그냥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한 곳은 돌아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은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리심산에 다 이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심산에 이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이끌소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심산에 이르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혹시라도 이 가운데 에발 산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심 산으로 향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셔서 더욱더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산을 올라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택의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선택에 큰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인생에서 다 누리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